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가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결말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말을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저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포로가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달아들게 될 종착지, 소위 말하는 막장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새벽에는 제가 나누면서 함께 보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49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인 49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요.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저주로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이죠.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비록 개개인이 다 다를지라 할지라도 가정이 없는 이 사람들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정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우리 삶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이 깨지는 것, 가정이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는 것, 혹은 또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무서운 질병의 저주까지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놀라운 표현도 나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질병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60절에 보면 자석에 철이 붙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두려운 질병이 들러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이 들러붙는 인생, 그런데 그 질병이 한번 들러붙으면 오래 지속되는 잠깐 앓고 지나가는 그런 급성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 질병이 계속 어떠한 계기로 한번 찾아왔다가 그것이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만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성 질병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리고 원래 그런 질병이 없으셨는데, 제가 결혼할 때쯤 전후로 해서 저희 아버지 몸에 이렇게 막 두드러기 같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드러기가 일어날 때가 닭고기나 이런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을 먹으면 그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그런 것도 없으셨고, 여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두드러기 알레르기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그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것이 딱 찾아와서 질병이 확 생기시더니 약을 먹으면 그때만 좋아지고, 그때 이후로 아버님이 닭고기, 돼지고기를 못 드시더라고요. 먹었다 하면 이게 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기도 했는데, 치료도 그때뿐이고, 결국에는 이게 그 병의 기준이 이게 계속 앓고 있는 병이 갑자기 급성적으로 찾아와서 앓고 있는 병이 3개월이 넘어가면, 앓은 지 3개월이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버님이 그 알레르기가 본인의 만성 질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지 이제는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가도 아버님이 돼지고기를 입에 못 드시더라고요. 먹었다면 바로 반응이 오니까. 이제 얼마나 이 만성 질병이 무섭습니까? 이제 급성은 잠깐 앓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게 내 안에 이게 체득이 돼서 완전히 만성이 돼버리면,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만 갖춰지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오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결코 이제 나와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 63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여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실체화되어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요. 남쪽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죠. 망하여 흩어졌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흩어진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간에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공동체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다시 그들에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유대 민족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이런 흩어짐을 또 당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과거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러이러했다라고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신명기 본문을 받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 본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사람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물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이럴 때는 이렇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피부로 직접 와닿았던 일에 비하면 턱없이 무지하죠.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아기가 태어나는데, 저희 자녀가 태어나는데, 저희 처가댁의 장모님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조리원에 갔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조리원에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제 뭐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뭐 친정으로 가든지 뭐 그것을 정해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친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같이 있는 게 그래도 좀 회복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저희 아내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이제 상의를 하는데,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서방도 그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안 된다. 내가 차라리 너희 집에 가서 지내는 동안 있으면서 김서방한테 이것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잘 돼 있어. 유튜브로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유튜브가 잘 돼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영상으로 배우는 거고 한 달이 건너서 배우는 건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잠깐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니까요. 직접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영상만 보고 따라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애굽 여정을 힘들게 해왔었고, 그런 일들을, 그 40년의 시간들을 견뎌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해서 광야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 땅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광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궁핍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들은 이런 메마른 땅 가운데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로지 그것만 믿고 따라서 이렇게 견뎌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다면 그 결말로서 다시 그 출애굽의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초기화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 언약이라는 것도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상호간에 계약을 하면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할 테니까 당신도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계약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상호간에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 관계, 계약의 일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존재하는 이런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이 결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너네 약속 우리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네?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되는 거죠. 위약금 물고 파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약을 파기하셨습니까? 결코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어떤 위약금조의 어떤 것들을 책임을 져라라고 그렇게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이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보지 않았던 이 49절에서 57절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된 불순종의 저주로 인해서 가정에 일어날 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자녀가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만으로도 어떤 그림이신지 다 이제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까?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러하게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
자꾸 그렇게 방치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어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한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저주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저주를 말하고 있지만 이 저주가 너희를 엄습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사망의 저주, 이것들이 있지만 그 저주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그 저주를 뚫고 나와라, 저주를 깨치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결코 그러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극약 처방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